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저희는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단편적으로 배워왔던 것을 이 시간에 한 흐름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이 요리문답 순서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1문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도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고 이제 시작이 되었죠. 밑에 더 내용이 많지만 밑에는 생략했습니다. 자, 이 요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129문답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1문답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리문답이 말하는 위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느낌상 위로라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 등을 두드리며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될 말을 이제 해주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죠. 우리말 위로의 사전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것이 위로의 정의인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듯 말로 다독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상대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없애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더 적합한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로의 말 말고 위로의 행동을 받아본 지는 대체 얼마나 되었을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말을 듣는 일도 드물지만 우리의 나쁜 형편을 개선하겠다고 누군가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일을 경험하는 일은 훨씬 더 희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 것이냐 하면 너희를 위해 위로의 말뿐 아니라 위로의 행동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대체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다시 이 첫 번째 문답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략한 아랫부분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등장을 하시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위안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PPT를 다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설교의 내용을 그 요리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위로의 주체시라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어떤 것일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 살면서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을 올려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눈길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이 그렇게 사람을 쳐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 신이 사람을 그렇게 쳐다봅니다. 따뜻한 눈길로. 그런데 아무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아름다운 여인만 그렇게 쳐다보죠. 제우스에게는 예쁜 여자가 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이 그렇게 누군가를 쳐다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장이 나게 되죠. 그 여인은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남 부끄러워 더 이상은 집에 둘 수 없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분노를 해서 잡아서 가만히 안 두겠다고 쫓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이 전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우스 눈에 걸리면 인생이 끝장이라고 그리스 신화에 우리한테 아주 여러 차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 그렇지는 않죠. 대체로 신은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무관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개미 몇 마리 보셨습니까? 기억하실 분이 별로 없겠죠. 몇 마리인지 알기는커녕 여러 마리가 내 발에 밟혀 죽었어도 아마 우리는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신이 그런 것이죠. 자, 신은 이런 하잘것없는 인간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나 같은 게 어떻게 신에게 말을 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훨씬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이 나에게 눈길을 돌리게 하려면 보통 정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목욕제기도 해야 되고 온갖 정성을 다해 신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어쩌다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신이었죠. 자,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찾아올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말씀하고 계시니 참 희한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지난 시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문답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답을 여기 띄웠는데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천천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 문의 그 문제. 자, 이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1문에서 이야기했던 위로가 그림의 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명품 매장 앞이나 또는 형제들 같은 경우는 비싼 자동차 샵 앞에 가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거길 쳐다봅니다. 야, 참 멋있구나.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눈은 안목이 있는데 주머니가 도와주질 않죠. 그러니까 참 아름답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세상에는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손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이 바로 그런 문제를 여기 다루고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엔 위로가 있다고 말하고 그치지 않고 이 별것 없는 우리에게까지 이 위로가 올 수 있다고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고 정말 우리도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자, 답은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좀 이상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알기만 하면 위로를 얻는다는 말을 우리는 다른 자리에서 쉽게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살아온 상식으로는 어떤 좋은 것을 누리려면 보통 이렇게 답을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뼈 빠지게 일해야 돼 라든가 죽도록 노력을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을지 몰라. 보통 이제 이런 답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무언가를 알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상식으로는 금방 알아들을 수 없는 묘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이고,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요리문답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첫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고, 셋째는 구원 이후에 열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것입니다. 자, 다시 그 PPT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세 가지 답은 그냥 요리문답이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즐겨 읽는 로마서가 바로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로마서의 세 구조는 첫 번째에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삶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 5장 8절도 딱 그런 구도죠. 자, 한 구절인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둠의 현실, 빛으로의 전환, 빛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체가 위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빛에 거하고 빛의 사람으로 사는 것, 말 그대로 우리한테 광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청년부 모임에서 주위에서 나를 보더니, 야, 너 오늘 얼굴이 왜 이리 얼굴에 빛이 나니? 이런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아마 그 저녁 식사를 전부 그분이 살 정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 그런데 얼굴에 빛이 나는 일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둠이었답니다. 자, 그렇게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거기서 빛이 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은 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는 바는 성경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부터 말을 꺼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대체로 좋은 이야기는 나쁜 건 다 빼놓고 얘기를 하는 법입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커서 죽을 때까지 뭐 잘못한 게 거의 없죠. 아무 흠도 없고 뭐든 남다르게 훌륭합니다. 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쁜 건 다 빼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서전을 써도 사람이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는 잘 떠올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도 감추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 부끄러운 것은 빼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위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일이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죠. 아주 현실적이어서 성경은 사태를 숨기거나 또 좋은 말로 가공해 놓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상태에 이르려면 지금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현실을 직시해야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굴에 광이 나길 바란다면 용기를 내서 어둠의 그 얼굴부터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진짜 빛이 나려면 얼굴에 분칠을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얼굴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외면하려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 친구가 되어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의 진실을 대면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나의 죄와 비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죄와 비참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죄하고 비참함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무겁고 끔찍한 느낌이 드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누가 나보고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넌 참 비참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우리에게 타격이 더 클까요? 교회에서 보면 죄인이라는 말 듣고는 보통 다 멀쩡합니다.
많이 들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제 그에 비하면 비참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괴롭죠. 교회 안 나오고 싶어질 것입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니.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런 우리 느낌하고는 좀 다르게 죄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죄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성경이 꺼내는 죄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긴 했지만 그렇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비참함을 통해 죄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 가르침을 보면 비참함은 죄에 비하면 그저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끼는 끔찍하게 느끼는 비참함이라는 것은 죄에 비하면 깃털 같은 무게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먼저 비참함의 문제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비참함이란 어떠한 것인지, 인간 존재의 비참함이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면입니다. 창세기 4장. 여기 이제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맥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위에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살던 곳은 어디인가? 에덴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곳의 상태는 22절에 알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자, 영원히 산다는 게 뭔지 우리는 감이 잘 안 오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영원히 살 수 없는 이곳의 삶과 대조해 보면 그곳 상태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여기서는 영원히 살 수 없을까요? 첫째로는 몸이 안 받쳐줍니다. 나날이 몸이 약해지죠. 자, 우리는 아마도 아주 특별한 몇 명을 빼고는 어느 나이가 지나면 약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몸이 마음 뜻대로 되지 않죠. 자, 나날이 그렇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체력이 좋을 청년 일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약한 것은 몸뿐이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뭘 잘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우리가 들었지만 마음이 3일이 가기는커녕 마음을 먹는 일조차도 우리에게 참 힘들죠. 자,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살까? 답은 모르겠고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한숨을 지으며 안 살고 싶다고 느낄 때가 종종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태는 어떠냐 하면 영원히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영원히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삶은 그렇게 우리가 부담스럽죠. 자, 그런데 아담 내외는 지금 어떤 곳에 있었냐 하면 그와 대조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었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땅에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죽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살고도 싶지 않은 우리 마음이 바로 그 동산과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들은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쫓겨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제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만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대체로 사건을 자세하게 모든 일들을 다루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이야기를 선별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창세기 4장 내용은 또 뭐냐면 아담과 하와 부부가 동산 바깥으로 내쫓겨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거의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을 보면 4장 1절에 아이를 낳죠.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가인 이야기가 24절 거의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인생에 곧 동산 바깥에서의 삶이 어땠는가 하고 묻는다면 성경은 가인 이야기를 보면 된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1절부터 보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또 아들을 낳는데 아벨이란 이름이었죠. 그러더니 중간 이야기는 쑥 건너뛰고 그들의 직업을 말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자, 자식 키우는 것이 큰일이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이렇게 직업 가는 데까지가 인생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건너뛰고 성장한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중간 다 생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결론부터 보면 8절에 나오죠.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다시 3절로 올라와 보면 이 아들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 직업에 따라 농사짓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양치던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는 있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형제가 한 자매에게 호감이 있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거절하죠. 자, 그러면 그 형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되게 민망할 겁니다. 그래서 머리라도 극적이면서 어디 눈 돌릴 데가 없어서 민망해 하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잘못 고른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이 거절은 선물을 거절하는 거지 나를 거절한 건 아닐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고 뭔가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노리겠죠. 그런데 거절당한 형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나한테 거절했단 말이야 하고 자매에게 적의를 품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선물을 안 받았다고 분풀이를 하겠다고 이제 넌 집에 다 갔어. 아무도 없을 때 CCTV 없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가인의 반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물으시죠. 6절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안 받으시면 자기를 돌아봐야 맞는 것이죠. 내가 뭘 좀 잘못했나? 그런데 그는 자기 바깥을 향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통을 내시는 것이 아니고 가인 쪽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가인은 이런 자리에서마저 자기 상태를 돌보지 않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것 같습니다. 자, 분노는 이제 재물이 받아들여진 동생 아벨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쳐 죽입니다. 자, 때려 죽이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때려야 사람이 죽기까지 할까요? 자, 9절에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행방을 물으시죠. 자,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대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통 동생들을 둔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동생 잘 챙기라고. 그러니까 대뜸 어머니나 아버지가 묻습니다. 동생 어디 갔냐? 그러면 속으로는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도 전화를 하죠. 너 어디냐? 엄마가 빨리 오래.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게 동생을 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실은 아벨의 행방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삐죽거립니다.
왜 하나님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직접 찾으시든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 이 사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앞이면 이미 발각이 난 것일 텐데도 여전히 딴청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유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아담이 그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비슷한 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답은 안 하고 계속 요리조리 빠져가 나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것은 아니니까 가인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10절부터 읽으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무서운 말씀을 듣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가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라고 말해서 여전히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회개의 말이 여기 없죠. 그냥 자기만 너무 불쌍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계속 그의 말을 들어보면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보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금 가인 말을 보면 이 세상에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그리고 죽기 전에 아벨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성경이 선별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더 많이 낳았을 수도 있고 또 가인과 아벨이 그저 청년이 아니고 자식을 또 더 많이 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들이 무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가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보면 자, 그의 모습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자, 옛날 표현으로 비루해 보입니다. 자, 비루하다는 말이 뭐냐면 너절하고 더럽다는 말인데 사람이 이런가 싶은 생각이 들죠. 가인은 마음에 온통 자기 자신뿐이면서도 자기를 보호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그를 보호까지 하셔야 되는 지경이 되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표도 따로 주시죠. 자,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동생을 죽인 가인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또 더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듯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노시라는 곳 밑에 각주를 보시면 유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돈다는 말이죠. 자, 17절에 보면 그는 그 성에 가서 거기 가서 성을 쌓는데 아마 어딘가 정착을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 있든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방황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어디에도 가인에게는 땅에 뿌리 박을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자,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흔히 어디라고 부르냐 하면 에덴의 동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누구 이야기였냐면 가인의 이야기에 앞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였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부부의 이야기죠. 자,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바깥에서 살게 될 때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인데 거의 유일한 에피소드가 지금까지 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바깥에서의 삶은 이 부부에게 어떠했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아들을 이루는 삶이죠. 자, 다 큰 아들을 먼저 보내다니
이런 일이 이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자,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을 참척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참척, 참혹할 참자에 서러울 척자를 써서 그렇게 부르죠. 자, 이런 죽음을 당한 곳에 문상을 가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죠. 자,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 앞에서는 누구도 웃음을 짓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 모인 청년들이 이런 일을 당하신 분 앞에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그분들 마음에 칼이 꽂히는 것 같은 슬픔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부부의 사정은 그 정도가 아니죠. 자식을 잃었는데 그 일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식이 때려 죽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대체 어디에 가야 이 마음속 고통을 하소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잃은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면 남은 자식, 그 자식을 욕하는 일이 되죠. 그렇다고 미운 자식이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법이니까 그 자식을 보호하겠다고 하면 죽은 자식이 너무 불쌍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상황, 그런 상태에 참혹한 상황에 걸려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참함입니다. 누구도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는 그런 상황. 자, 이제 가인까지 떠나버리니 아담과 하와에게는 허공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면 이 가인이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집안 이야기가 이어지죠.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마음에 충분한 안심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성을 쌓습니다. 자,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살죠. 지금 되게 엄청나게 불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겨우 죽지 않고 자손을 이어가는데 그 족보가 쭉 이어지고 라멕 때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나서 이제 그에 대해서는 좀 더 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부터 세어보면 라멕은 7대 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7이 완전수가 된다고 말했으니까, 자, 가인을 따라 이어진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숙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고 이제 라멕 때에 이르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라멕이 어떻게 살았는가? 몇 가지가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아내를 둘 맞습니다. 자, 아내를 둘 맞았다. 자,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맞는 배필을 마련해 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거기 말씀이 적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둘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라멕은 과감하게 그 뜻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아내들은 기뻤을까요? 자, 라멕은 좋아서 했지만, 자, 이후 창세기를 보면 한 남편을 둔 여러 아내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죠. 자,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 아내들의 불안과 슬픔과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라멕 때. 자, 또 하나, 그리고 그 자식들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그의 자식들에 대해 나오죠. 이름과 그들의 직업이 나오는데, 자, 어떤 자식은 목축도 하고 수금과 퉁소도 잡고 구리와 새로 기구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대단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는 습관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라멕 자식들은 전과는 다르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축을 치는 일은 앞에 조상 때도 했던 일이죠.
자, 가축이야 저 6대손 할아버지 가인도 이미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굳이 다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는 장막에 거주했죠. 자, 가인의 모습과 비교해 봅시다. 가인은 성을 쌓고 살았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무서워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후손은 성 바깥으로 나가 지켜줄 것도 없는 천막, 장막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안 무서웠을까? 자,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22절에 나옵니다. 자, 그의 형제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고 되어 있죠. 자, 구리와 쇠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사람이 더는 무섭지 않을 그런 도구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몽둥이, 칼 그런 거 다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누가 나무 막대기만 쥐고 휘둘러도 무서울 텐데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휘두르면 대처하기가 난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절에는 속이 빈 것도 아니고 속이 꽉 찬 쇠몽둥이를 들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칠 게 없죠. 자, 목축도 풀 좋은 곳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있어도 손 좀 봐주면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며 숨어 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사는 규모가 달라집니다. 자, 사는데 여유가 생기죠. 여기 지금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 명이 소개되고 있죠. 유발. 자, 보통 사람이 크면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유발이란 인물은 밥벌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술은 지금도 먹고 살만해야 하는 법이죠. 자, 두발가인의 아내 나아마라는 딸도 거명됐는데 이 나아마는 기쁨이라는 뜻을 이제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람에게 자식들은 잘 나가고 여유 있고 그리고 우아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을까? 자, 아버지가 그 길을 놓았던 것이죠. 자,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들의 아버지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나옵니다. 자, 성경 기록으로는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 노래. 자, 첫 번째 노래는 뭐였냐면 아담이 하와 보았을 때 했던 노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첫 번째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래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두 번째 노래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고려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였습니다. 황조가. 사랑 노래죠. 자, 그러면 성경이 들려주는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죠. 23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누가 라멕에게 상처를 입힌 모양이죠. 고의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누군가가 라멕에게 상처를 입히게 됐는데 그가 맞받아 쳤다는 이야기죠. 자, 어떻게 맞받아 주었는가? 죽여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상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전전긍긍했죠. 그런데 이제 그의 후손 라멕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죽여버리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안이 일어섰던 것이죠. 성 안에 틀어박혀 벌벌 떨며 누가 해코지 할까 봐 근심하며 사는 것이 조상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불쌍하게 안 삽니다. 세상에 나가 떵떵거리며 활보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날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귀싸대기를 날릴 수 있죠. 아니, 귀싸대기는 너무 약합니다. 칼침을 놓는 것이 이 집안 주특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7배의 벌로 가인을 완전히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라멕은 77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자, 한 번 걸리면 무한대로 보복을 한다고 지금 여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래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노래가 이 집안 가훈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아버지 밑에서 청출어람으로 세상에 꿀리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자식들이 나왔다고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거침없이 원하는 것을 누리는 이런 모습. 자, 누구에게 눈치 볼 것도 없고 원하는 곳은 다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행동할 수 있는 삶.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이런 이웃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아래층에 라멕 집안이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층간 소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집에서 발이라도 끌면 두발 가인이 스몽둥이 들고 문을 때려 부수고 있는 것이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한다면 아무도 거리에 함부로 나갈 수 없겠죠. 옷깃도 스치면 안 됩니다. 줄초상이 날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 막겠는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은 어디든 좋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어낼 수 있죠. 자, 쇠몽둥이를 들고 기름진 땅 저 바깥에서 원 주인들이 울며 슬퍼하고 있는데 느긋하게 자기 양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은 어디 좋은 게 있어도 절대 소문을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인지 알려지면 다 라멕 집안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세계 전래동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자기 백성 중에 예쁜 여인을 봅니다. 그 사람을 보내죠. 시내한테 데려와라. 남편이 저항하죠. 어떻게 할까요?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뺏어옵니다. 한두 편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아주 세계 여러 곳에 널려 있죠. 그러니까 라멕 집안의 모습은 그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멀지 않은 시대까지 여전히 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모양이 라멕의 노래에 담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야말로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지금 노래까지 지어서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성공 스토리일까? 집안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일까? 묻는다면 눈을 좀 더 넓혀보면 자, 앞에서 아담 내외는 아들 둘을 잃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길만 나서면 자기 자손들이 여기저기서 픽픽 맞아 쓰러지는 것들을 보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모두에게 상식이 되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야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그런 세상 풍조가 생겼던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로 넘어가 보면 세월이 흘러 세상이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족속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너무 간단히 기록을 하고 넘어가서 뭐 아무리 나빠도 홍수까지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세상의 형편을 잘 그려보아야 합니다. 라멕 같은 사람이 세상 도처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들이 쓴 자서전이 아주 중요한 자기계발서였을 것입니다. 자, 라멕이 처음으로 그런 길을 열었지만 그의 집안이 갈수록 번성하는 것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뒤를 쫓으려고 했겠죠. 아, 저렇게 살아야 진짜 사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세상인지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는 쓸어버리고 결국 멸종시켜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거침없이 치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실제로 하든 안 하든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결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죠. 근데 가만 보면 사람들의 슬픔 위에 자신의 기쁨이 자리 잡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절의 무서운 일은 이런 사람들이 잘 죽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악한은 길어봐야 30년쯤 떵떵거리다가 늙어 죽습니다. 그러나 아담 자손들의 족보를 보면
900년 왔다 갔다를 살죠. 자, 그러니까 이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잘 죽질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한숨과 한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공기이고 에덴의 동쪽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낯설까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쇠몽둥이가 눈앞에 어른거리진 않지만 우리는 말 몇 마디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즉 그런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긴장을 늦추지 못하죠. 잠깐만 긴장을 늦추면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까 봐 걱정입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라도 한번 떵떵거려 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양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비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 비참함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가인처럼 자기 죄의 무게로 벌벌 떨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까 봐 무섭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도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싶죠. 다 밟아버리고 떵떵거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정상인가? 자, 우리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세상밖에 모르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게 참 불쌍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잠을 못 이루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도 산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라는 말이냐?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참함이라는 말이 독일어로는 엘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원을 따져보면 고향에서 쫓겨난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사람의 고향은 원래 에덴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세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 삶에 대해 성경은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자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내용이 앞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겠지만 이 이문의 첫 번째 내용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자,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내용은 고향으로 가자라는 말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집에 군인이 둘이 있습니다. 간혹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면 후렴구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집 가고 싶다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군대뿐일까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따 청년부 가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집에 가고 싶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집에 가고 싶을까요? 사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괴롭히는 사람 아무도 없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특하게도 넌 잘 느끼고 있구나. 그래, 여긴 내 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두려움도, 그리고 그 두려움을 덮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저 람에게 시퍼런 칼날도 너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집에 가자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의 초대가 우리의 앞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고향에 가는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이 버거운 걸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는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그것뿐이니 다른 삶을 제대로 소망해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삶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이것은 쫓겨난 삶이었다고, 그러니 너희는 고향으로 가야 한다고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걸음 내내 주께서 주시는 기쁨의 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